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어제 같이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네, 거기 들어오십시오. 다들 잘 지냈습니까? 한 주간? 네, 학교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친구도 있고 이미 방학한 친구도 있고 기말고사 중에 있다. 기말고사 치는 친구도 있고. 영수는 언제예요, 기말고사? 끝났어요. 고생했어요. 다들 시험 중에 또 방학이지만 또 이렇게 저렇게 아마 더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한 주간도 많이 수고했습니다. 자, 이 시간 또 우리 요번 여름에는 비가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 그냥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막비가 계속해서 좀 내리면 좋겠다. 아멘 해봅시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촉촉하게 늘 은혜의 장막비가 좀 계속해서 내리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우리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지만 또 다른 각도로 말씀을 좀 묵상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분명하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말씀의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영혼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분명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분명하게 한 인격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그 영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반응의 정도에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 깊이 반응하느냐는 내가 내 영이 얼마나 깨어있느냐와 연관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진리가, 성경의 진리가 드러나면 거기에 영혼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영이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든다 하랬죠. 우리는 그 공동체를 두 글자로 뭘 한다? 교회라고 한다 했죠. 교회의 본질은 누구를 머리로 해서 반응해야지. 누구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해서 우리 모두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맺는 것이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 공동체가 근데 첫 번째 해야 될 역할이 예배입니다. 관계를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 잘 잡으십시오. 마스크 올리세요. 근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의미로 들려져야 되는가를 두 가지로 팀장님이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넘겨주세요. 반응을 잘해주세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이 땅의 거룩한 나그네는 한 공동체에 반드시 속하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공동체에 속해서 복음에 기초한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지난주에는 첫 번째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은 두 번째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려고요.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서 참다 못해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죠. 디모데를 보내면서 2절에 이렇게 불러요.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빨간색 다 같이 시작. 우리 형제.
그냥 디모데를 보내노니 하지 않고 우리 형제 뒤에 하나님의 일꾼이 이렇게 쓰는데 특히 앞부분에 우리 형제 이렇게 불러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를 부를 때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성경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곳곳에 보면 자 여러분 성경 찾았는 거에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선생님이 빨리빨리 몇 절 부를 테니까 탁탁 가보세요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계속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다같이 형제들아. 2장 1절에 시작 형제들아. 그 다음 넘어갑니다. 2장 9절에 시작 형제들아. 14절에 시작 형제들아. 17절에 시작 형제들아. 그 다음에 3장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넘어가 볼게요. 10절에 10절 중간에 보면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13절 시작 형제들아. 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4절 시작 형제들아. 12절 15절 25절에 계속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특히 지난번에 우리 봤던 것처럼 2장 17절에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할 때 이 떠난 것은 바울이 자신을 어디에 비유했다 그랬어요? 누구에? 그렇죠. 보아에 자기를 비유했다고.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족관계에 비유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잠깐만 조금 어려워도 잘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이 교회 공동체에는 다른 이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특별함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오늘 그것을 좀 포커스를 맞출 텐데 넘겨줘 보세요.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나와 개인적인 관계로 그 사람을 호칭한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요. 읽어봅시다. 교회 공동체 시작.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를 그 존재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나와 개인적인 관계로 호칭한다는 사실에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둘이가 결혼을 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면 남자이면 뭐라고 불러요? 얘를 아들인 거죠. 여아이가 태어나면 딸인 거죠. 그냥 그 아이는 존재 자체가 아빠에게는 뭐가 돼요? 아들인 거예요. 아빠도 아빠에 대한 이 존재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 아들이 뭔가를 해야만 아들이 되고 그거 안 하면 아들이 아닌가요? 아니죠. 그냥 있는 그 자체가 조금 집중하세요. 있는 그 자체가 관계의 의미가 되어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호칭한다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다른 기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사에 한번 가보세요. 회사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아들아 불러요? 아니잖아요. 뭐를 따라 부르죠? 그 사람의 지위나 직책을 따라 불러요. 김대리, 김과장, 승진하면 부장, 부사장, 사장, 이사, 대리 이렇게. 병원에 가면 의사, 간호사, 수간호사, 전문의 이렇게 부르죠. 법원에 가면 판사, 검사, 변호사. 학교에 가면 교사, 교장, 교감, 행정실장. 다 뭐에 따라 불러요? 역할에 따라 부르는 역할.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호칭한다는 거예요. 나와 개인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호칭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교회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인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부모를 둔 자녀를 우리는 서로 형제지간, 자매지간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팀장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진정 목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연세 많으신 권사님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그럼 여러분하고 나하고 동일한 아버지니까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곳에 없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사실 근데 이 형제 자매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관계를 선명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를 찾다 보니까 이게 가족에 가장 가깝다라고 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돼요. 옆 사람 보세요. 잠깐 앞뒤로 빨리 보고 니는 내 형제다. 빨리 이야기하기 시작. 빨리 뒤에 보고 빨리 하세요. 니는 내 형제다. 앞에도 영성이 이야기해주고 그래. 자고 니는 내 형제다. 이 형제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야 될 교제가 어떤 교제가 일어나야 되냐는 거예요. 관계 형성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교제가 어떠냐는 걸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팀장님이 한두 번 가끔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는데 가족 관계들 중에서 가족 관계이면 관계가 가까워요. 뭐라고? 가까운 관계죠. 근데 가족 관계에서 관계는 가까운 관계인데 교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심지어는 원수처럼 지내는 가정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까울수록 교제를 잘 해야만, 인격적으로 교제를 잘 해야만 그 관계는 깊어질 수 있는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교제가 잘못되면 더 깊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 형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런 형제 자매라는 가까운 이 관계가 어떻게 성경에서는 교제하라고 말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는 3장 특별히 2절 3절 내용이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그 교제의 내용, 교제의 방법, 교제의 구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본문이에요. 오늘은 교제의 내용을 좀 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교제를 어떻게 실제로 하고 어떤 구조가 되어지는가 이것도 좀 보려고 해요. 2절 3절 가봅시다. 2절 3절. 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부터 같이요. 시작.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먼저 3절. 아무도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성경 다시 보면서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희를 뭐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대답을 같이 해주세요. 두 번째, 너희 믿음에 대하여 뭐함으로? 위로함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위로하고. 세 번째, 아무도 이 환난 중에 뭐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기록을 해놨나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서로의 삶에서 믿음의 굳건히 서도록 말씀 위에서 서로를 격려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인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전도서, 넘겨주세요. 전도서 말씀에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한 사람이면 폐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쓸 수 있나니 세 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내 혼자는 이 거세게 흘러가는 이 세상 흐름에 맞서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건널 때 쉽게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전략 중에 제일 좋은 전략은 혼자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하고 모아가는 거. 손잡고 같이 건너가는 거. 그러면 덜 떠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앞에 돌아가 보세요. 이건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보려고. 여러분,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막 애써 열심히 얼마 걸린지 모르지만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어요. 네. 그 만남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여러분. 만남의 과정을. 디모데도 이 사람들이 보고 싶었다, 안 보고 싶었다? 디모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혹시나 보고 싶었다, 안 보고 싶었다? 보고 싶었죠. 그다음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가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아마 너무 반가워서 막 부둥켜 안으면서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우리가 떠난 뒤에 우리가 갑자기 떠나게 돼서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이 진짜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믿음에서 신앙생활 잘 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잘 지냈나요? 어려움 없었나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 지금 선생님이 5단계를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단계는 넘겨주세요. 서로의 삶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한 주간 잘 지냈니? 네. 디모데도 가서 이거 막 설교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지냈나요? 너무 힘들지 않았나요? 하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디모데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뭐 디모데가 왔나? 뭐 이랬을까요? 아니면 디모데가 왔다는 소리에 굉장히 기뻤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엄청 기뻤을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잘 지냈나요? 어려움 없었나요? 물었을 때 아이고 디모데요, 이 말도 마십시오. 두 분이 떠나고 나서 여러분들을 막 그렇게 쫓아냈던 그 나쁜 놈들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막 할 때마다 와서 계속 막 안 좋은 일 하고 막 모함하고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어떤 아가씨가 저는요 교회 다닌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집에서 아빠한테 네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럼 나는 가야겠다 하다가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어떤 또 한 청년은 저는 어떤 일하는 회사에서 거기서 막 우상 숭배하고 뭐 이렇게 제사 지내는데 나는 그거 이제 안 한다 라고 했다가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다른 직장을 어렵게 구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면서 이런 막 이게 자기들이 겪었던 스토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어땠고요, 내 친구는요 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나 이제 친구하고 뭐 이렇게도 없고 왕따처럼 당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가 막 터져 나온다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두 번째 단계는 드러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 같이 자신의 시작. 자신의 삶을 깊이 드러내고 나누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가는 이 5단계가 우리가 조별 모임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잘 기억하십시오. 서로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고 한 주간 잘 지냈네. 그 다음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이야기를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막 터져 나오니까 디모데가 이거 들으면서 맨정신으로 여러분 들었을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디모데 어쩌면 눈에는 이미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신앙 지키다가 이렇게 막 힘들었다는 고백을 막 하는데 그러면서 진짜 그렇지. 아이고 그랬구나.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었구나.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힘들었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힘들었고 친구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위로하고 그랬구나 그래도 믿음 잘 지키려고 진짜 애썼구나 진짜 잘했다 이건 뭘까요? 여기서 세 번째 원리가 믿음의 수고에 공감하고 서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네, 서로의 삶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공감해 주는 거죠. 아 그랬구나. 아이고 힘들었겠네. 친구가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아이고 뭐 그걸 갖고 뭘 하노.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또 눈빛이 막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막 이렇게 그냥 판단하는 눈빛으로 그거밖에 뭐하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죠? 네, 이 관계가 이 3단계까지가 예, 어쩌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디모데가 그 다음 뭘 했을까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진짜 고생했다. 근데 진짜 너들 잘했다. 믿음 지키려고 대사로니까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애써 참 고맙다. 근데 얘들아 있잖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래? 자,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넘겨봅시다.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선생님이 디모데라고 생각하고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한번.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난받았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가보면 히브리서 11장 뒤쪽에 가보면 어떤 이들은 36절 가보세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뿐만 아니라 결박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돌로 치르기도 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당하고 칼로 죽기도 하고 학대방아에 뜯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도 우리도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어렵지만 끝까지 이 신앙을 잘 붙들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격려하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원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거죠. 특히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이것에 잘 깨어 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 할 때 말씀으로 잘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나 또 지금 팀장님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은 도전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제 말씀이 끝났어. 그 다음 이제 뭐 했을까요? 손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손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손잡고 막 같이 막 주여 삼창하는 거지. 막 하고. 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라. 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잘 하지 않고 있지만 김충원 목사님 계실 때부터 마지막 마칠 때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거. 네. 이것 여러분 이 5단계 자, 다시 봅시다. 서로의 삶에 대해서 묻고 자신의 삶을 드러내서 나누고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 공감한 것들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에는 뭐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지를 그것 가지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도전하고 시험 칠 때 꼭 기도하고 해야 돼요. 이런 권면의 말을 함께 해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럼 팀장님이 대학 다닐 때 CCC 활동을 했었는데 CCC에는 하나의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고개 드시고요. 네. 그게 일주일을 쭉 지나고 나서 금요일 밤이 되면 여기 대구에 CCC 본부 회관이 있는데 전국 대학생들 대학교마다 있는 CCC 단체에 그 CCC 회원들이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10시부터 모여서 그 다음날 새벽 2시, 3시까지 모임을 앞에 한 타임 예배드리고 갈 친구들은 가고 12시부터 또 뒤에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름을 뭐라 하는가 하면 리트릿이라고 해요. 리트릿. 들어봤어? 아빠가 그런 거 되게 안 주더라. 이걸 리트릿이 뭔가 하면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와 싸우고 막 나갔다가 잠시 뒤로 후퇴해서 정비하는 기간이에요. 정비하는 기간. 그래서 탄환도 보충하고 음식도 보충하고 사기도 진작하고 해서 다시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한번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그거예요. 그걸 리트릿이라고 해요. 전문용어. 똑같아요, 여러분. 이 리트릿 이 기간이 서로를 격려니 야 싸우고 나가보니 어땠어? 야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죽는 줄 알았다니 나도 그랬다니 옆에 폭발이 터져가지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야 그래도 우리가 고지가 저기 있고 저기 우리가 탈환해 가야 된다 열심히 해보자 이런 걸로 서로 계속 격려하는 그러고 나서 다시 학교 현장으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죠. 그럼 또 막 얻어 터지고 막 이렇게 막 힘들 때가 막 있죠. 막 말씀 붙잡지 못하고 또 막 좌절하고 막 낙심하다가 또 다시 막 선구의 의지 없어서 막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막 와가지고 아유 힘들어. 이걸 또 이제 나누는 거 서로 이렇게 다 그래. 이렇게 잘 안 되지.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또 나가는 거지 또. 이런 관계가 여기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성도의 참다운 인격적인 교제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나에게 의미 부여가 다른 거예요. 지금도 팀장님은 교사선교회라는 공동체가 팀장님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인데 위로 누군가에게 양육을 받고 있고 팀장님도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이나 있어요. 지금 그 양육 시간이 되어지면 뭐 하는가 하면 계속 이거예요. 이거 계속 이거 잘 지냈나 잘 살았나 어떻게 지냈노 기도 제목이 뭐고 물어보고 말씀은 이렇게 한단다. 성경 공부 같이 나누면서 권면하고 그래 우리 잘 살자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다른 데 다 찾아나가면서 결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CCC의 순모임이든 IVF의 뭐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나오는 원리를 쓴 게 있나요, 선생님? 넘어주세요. 잠깐만요. 돌아와 보세요. 한 번 더요. 네.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넘겨주세요.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 내용이 이 5가지 원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인격적인 교제는 개인적인 삶을 깊이 드러내는 데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시험 공부하고 뭐 이런저런 친구 관계 속에서나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걸 솔직하게 선생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그냥 잘 지냈나? 묻는데도 아무 일 없어도 괜찮아요. 이 정도의 깊이보다 한 주간 좋았던 거, 힘들었던 거, 다음에 뭐 가슴 아팠던 거, 친구 때문에 막 성질 났던 거, 시험 막 이렇게 막 실수에 틀려가지고 막 속상했던 거,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 아직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이게 레포 형성이죠. 이게 돼야 돼요. 그 다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아직 아니에요. 자,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대화는 양보다 질적인 깊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장님 학교에 있으면 동양인 선생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로 뭐 하는 거는 뭐 애들 이야기, 뭐 스포츠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 다음 뭐 여수생들은 뭐 립스틱, 루즈 이런 거 봐라. 이런 뭐 뷰티 이야기, 뭐 살쪘니, 뭐 빠졌니, 뭐 이런 이야기, 주식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이런 거예요. 많은 대화는 있는데 대화의 깊이는 약간 내 속에 있는 이야기는 그런 관계에서는 잘 드러내지 않는 거죠. 진짜 대화는 깊이 있는 것들을 질적으로 드러내는 그 깊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 깊이의 관계에 여러분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는 이 깊은 나눔과 함께 말씀 속에서 분명한 진리를 발견하고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삶과 내 말씀과 내 삶을 연결시키는 거죠. 적용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말씀과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이 뭐니? 저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은 이런 거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아까 그 5단계와 함께 이 3가지 삶, 말씀, 기도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자,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 공동체입니다. 이 관계 속에 실제로 일어나야 돼. 물론 이것 이외에도 좀 전에 앞에 일어난 이것 이외에도 함께 모여서 밥 먹고 뭐 운동하고 목욕탕 같이 가고 놀러 같이 다니고 그다음 같이 영화도 보고 이런 거 내가 얼마든지 권해요. 얼마든지 이러면 일어날수록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일교회 우리 마데테스 중고등 교육팀의 이 인격적인 교제의 깊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깊다고 생각합니까? 얕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중고등 교육팀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에서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선생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요걸 파악해 보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폰을 꺼내세요. 자,
자, 휴대폰 꺼내면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단톡방에 링크를 하나 올려드린 게 있어요. 자, 그거 링크 여셔서 설문 2개가 있을 텐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열고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우리 남일교회 중고등교육팀의 인격적인 교제의 깊이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는 1에서부터 10까지의 평점 척도인데 나는 우리 교회 중고등교육팀의 깊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얕다고 생각하면 1쪽으로 가고 깊다고 생각하면 10쪽으로 가서 하나를 체크하세요. 두 번째는 막대 그래프에 선택하는 건데 필요한 대로 원하는 만큼 체크하면 됩니다.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끝내주세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안 넘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보여주세요. 자, 앞에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대로 실시간으로 결과가 나타나요. 이쪽으로 끌어 나오세요. 이쪽으로 끌어 나오세요. 그렇죠. 화살 요거 화살 네모. 오케이 넣고 최대화. 오 X 같은 걸 그렇지. 자 지금 숫자가 옮기죠. 5.2가 평균값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균값이. 자. 심지어 0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2명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전혀 인격적인 교제가 지금 없다! 우리 남일교회 중고등교회는. 네. 1 올려놔보세요. 그렇죠. 거기 가만히 있어요. 여기 6, 7 정도도 한 4명 정도 있고. 10이다! 거의 퍼펙트다! 그것도 한 명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의 지금 다 11명 했는데, 할 사람 다 했죠? 평균값이 5.2에요. 5.2. 애매합니다. 이거 그죠? 5.2. 이거보다는 좀 우리 좀 높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보다는 좀 높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남일교회 중고등교육팀을 생각하는 여유는 딱 절반이 50%. 52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하다. 50을 넘었는데. 조금 더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더.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겨볼래요? 여기 보면, 여기 밑으로 가져와 보세요. 아니, 여기 밑으로 가져와 보면, 넥스트 여기 쪽으로. 여기 두 번째로 안 넘어가던가? 넘어가다 중간에 두 번째 잘 안 넘어가네. 넘어갔어요? 여기까지를 좀. 그러면 우리한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 다음 안 넘어가던가요? 넥스트 넘어가다가 안 넘어가지. 조금 어렵네. 네. 내가 했어요. 네가 했어? 뭔데? 함께하는 시간이 네. 여러분 우리 중고등교육팀은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공동체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더 필요하다. 서로에 대한 관심의 요구가 더 필요하다. 선생님들의 관심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 자주 모이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 지금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거 진짜 한 7, 8 정도의 깊은 관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5 정도 관계면 그냥 끝나면 뒤돌아서서 빠이빠이 하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그런 중고등부입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들 개인 사이사이 지금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친구들 선생님이 물어보는데 한번 연락해 본 적 있습니까? 임지원 선생님, 정 선생님, 정 선생님도 오랫동안 못 나오고 계신데 또 선생님들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더 마음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유의지에 따른 날인 거죠. 인격적인 결단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더 인격적인 풍성한 하나님의 그 교제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우리 중고등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노멘. 아멘. 네, 크게 다시 아멘. 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손 모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제는, 인격적인 교제는 어떤 다른 즐길 거리들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여러 가지 필요한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서로의 삶에 대해서 묻고 내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 속에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의 삶을 잘 붙잡아내는 것, 그것이 좋은 교제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중고등 교육팀에 저도 더 마음을 깊이 있게 쏟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제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 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서 청년이 되어섰을 때도 또 결혼했을 때에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어떤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에 깊이 들여놓고 제 삶을 드러내며 그렇게 서로를 끊임없이 격려하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